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까지니까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더 밝고 신나게 다시 한번.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가 그렇게 좋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은,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전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자반 우리 한 분이요, 저희가 늘 저녁마다 감사 나눔을 하거든요. 근데 하루는 감사 나눔에 이런 걸 쓰셨더라고요. 하루에도 갑자기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좋습니다를 고백하게 되었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하는 이 좋습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좋아지게 만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루를 살아가다가 계속 그냥 좋습니다, 좋아 괜찮아 이렇게 고백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좋아지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더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 좋아지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로 교회 시리즈가 끝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어쩌다 교회 시리즈가 한 번 더 준비되게 되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오늘도 주제는 또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설교는요, 이 교회 시리즈의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보너스. 여러분 그럼 묻겠습니다. 보너스는 길어야 맛인가요? 짧아야 맛인가요? 길어야 맛인가요? 짧아야 맛인가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짧아요. 전혀 믿질 않으시네요. 이 사람 한번 믿어주세요. 오늘 설교는 짧습니다. 그럼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 4입니다. 자, 그리고 부제도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작! 좋습니다. 부제가 뭐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된 교회에는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복된 교회에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를 존귀한 공동체 시리즈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시죠? 자,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보면요, 오늘 읽은 시편 본문에 다음과 같은 부연 설명이 있는 걸 살펴보게 될 거예요. 성경을 딱 펴보시잖아요. 그러면 시편 133편 시작하기 전에 거기에 부연 설명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 다윗의 시 요거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순서를 좀 달리했죠? 자, 좋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쓰여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쓰여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다윗의 이 찬양시는요,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 불렀던 찬양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 지었을 때에는요, 이 찬양은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시였는데, 이게 나중에 사용되기를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면서 불렀던 이 찬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 드릴 때, 예배 시작할 때 부르는 임례송과 같이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읽은 시편 133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시편 134편을 통해서 저는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많지도 않고 두 가지예요. 진짜 짧을 것 같죠?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럼 우리 첫 번째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구절은요, 우리가 참 많이 들어본 구절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주로 교회에서 언제 주로 좀 듣게 되는 구절이죠, 이 본문을? 결혼식, 맞아요. 결혼식에도 진짜. 그리고 또요,
특별히 이때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체육대회, 그리고 야유회. 그렇죠? 체육대회나 이렇게 야유회 가면요, 꼭 등장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면서 오늘 우리 함께 우리 바깥에서 함께 연합합시다 하면서 그런 취지로 말씀을 전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아세요? 원어로 보면요, 이 시편 133편 1절에는요 원어로 보면요 연합하다라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연합하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직역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제가 함께 거하다, 하형제가 함께 거하다. 그러니까 연합하여라는 의미는요 한글 성경이 특별히 거기에 첨가해 넣은 본문인 거예요. 그렇다면요 왜 한글 성경에 연합하다라는 의미를 특별히 추가해 넣었냐라고 하냐면요, 이 원어적으로 볼 때 이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다정하게 여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언제나 이렇게 바뀌게 되면요 늘 이렇게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좋습니다.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어울려 사이좋게. 이게 원래 원어에 있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함께 다정하게,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어울려 사이좋게 라는 단어. 그리고 여기에 유추해갖고 한글 성경은 좀 더 의미를 맞게 번역해갖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하면서 연합하여 라는 단어로 이 문장을 바꿔놓았다는 겁니다. 함께 다정하게,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어울려서 사이좋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요 모두 함께 다정한 교회인가요?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당미 비전교회는 어떤 교회 같으세요? 모두 함께 다정한 교회 맞으세요? 저는 아멘이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아멘이 왜 처음부터 안 나올까요? 아닌가 봐요, 아직.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당미 비전교회는 모두 함께 다정한 교회가 맞으십니까?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교회가 맞으십니까? 모두 함께 어울려서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 교회가 맞으십니까? 제가 아까도 찬양 연습 마치고 설교 본문을 이렇게 한번 보려다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 새가족실에서도 우리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막 깔깔깔깔 거리는 웃음소리가 진짜 웃음소리가 들리고 또 이곳과 저곳에서 오가면서 막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목회자로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 우리 교회 진짜 행복한 교회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있는 교회 안에 이런 행복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함께 다정하고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어울려 사이좋은 교회가 된 줄 믿고요, 앞으로 더 끈끈하게 함께 다정하고 함께 사이좋고 함께 어울려 한 마음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주님 나라 오는 그날까지 왕따가 없는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왕따 있는 거 아세요? 교회도 왕따가 있고 은따가 있다니까요. 은근히 따돌림 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은근하지 않고 그냥 대놓고 왕따하는 교회들이 있다니까요. 네, 지금도 누구 이렇게 저희 처남을 누가 바라보면서 우리 처남 왕따 아닌데 왜 그러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당미비전교회는요 왕따 없는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중에 저는 왕따 같은데 이러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네? 네. 혹시 나는 은따 같은데 이러신 분 계세요? 은따가 뭔지 아세요? 은근히 따돌리는 사람을, 은근히 따돌림 당하는 사람을 은따라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는 왕따도 은따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이 좋은 교회는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공동체가 계속 모이게 힘쓰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아름다운 자리는요 계속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요 계속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제 만났는데 만나고 헤어질 때 뭐라고 하냐면요, 내일 어디서 만나? 하게 되는 게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내일 만났어요. 근데 내일 만나서도 한참을 얘기하다가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만나는 거예요. 일주일에 막 2번, 3번, 4번, 5번을 만나고 매일같이 만나고. 이게 그냥 좋은 교회의 증거예요. 왜냐면 공동체가 행복하니까 같이 계속 만나고 싶고, 만나면 좋으니까 또 만나고 싶은 거.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날마다 이렇게 더 자주 만나고 더 보고 싶고 어제 봤는데 오늘 또 약속을 잡는 그런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커플들도 생기게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장년들은 나는 뭐 상관없는 이야기야. 근데 우리 청년들, 학생들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커플들도 생길 거고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 결혼에 성공하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연스럽고 성경적인 교회라고요. 교회 밖에 외인들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커플들이 맺어지고 함께 결혼하고 이것들이 자연스러운 거고 이렇게 믿음의 가정들이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러면요 그 믿음의 가정들을 보면서 이 청년 학생들이 또 마음에 품는 거예요. 아 나도 저 집사님 가정처럼 아 나도 저 가정처럼 저렇게 나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면 좋겠다. 그러다가 또 그 마음을 품은 자들이 또 교회 안에서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고 대화대를 이어가면서 아름다운 가정들이 교회 안에 계속 발생되어지는 것. 이게 진짜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학생 청년들 그런 꿈을 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누가 있어요? 라고 막 말하지 마요.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은 우리 청년 학생들. 에?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 안 사귈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절대 안 사귈 거예요. 물론 제가 그건 개인의 신념이니까요 거기까지 터치하진 않을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가장 자연스러운 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끌리고 눈이 맞고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 가정을 꾸리는 것, 이게 자연스럽다고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커플들이, 가정들이 해를 더할수록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청년들이 또 많으니까 제가 한 가지 요청을 드릴게요. 다만 이 믿음의 교제는요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는요 반드시 교역자에게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은밀히 자기들끼리 사귀면 안 돼요. 반드시 교역자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아멘이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 왜냐면요 모든 교제가 다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교역자의 이 눈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는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조용히 사귀다가 헤어지면은 사귈 땐 조용히 사귀었을지 몰라도 나중에 헤어지면요 꼭 티가 나요. 그러면 공동체 안에 또 균열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청년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제한다고 할 때는요 반드시 저와 전도사님에게 꼭 알려주셔서 우리 지도를 받고 그 지도하에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제가 키스는 언제 하고 뽀뽀는 언제 하고 이것까지 지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믿으시고 함께 따라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함께 다정하게,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어울려서 사이좋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만들어 가고 있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공동체를 날마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갑시다.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의 지갑도 여시고요.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의 시간도 내어주시고요.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의 재능도 기부해 주시고요. 그렇게 함께 서로 끈끈하게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우리 이어서 2절 읽겠습니다. 하나가 벌써 끝난 거예요. 2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말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 같지 않으세요? 1절에는 형제가 연합하며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이야기하고 2절은요 갑자기 보배로운 기름을 머리에 뿌리는 이야기를 해요. 갑자기 아론의 수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난데없이 왜 등장하는 걸까요? 2절이. 근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것처럼 아름답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2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은요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사실 구약 성경의 이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어지는 본문인 거예요. 이거는요 아론을 통해서 나타난 대제사장이 이 대제사장을 위임할 때 죄송해요. 제 발음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대제사장 위임식 때 그때의 모습인 거예요. 대제사장을 위임할 때 그가 정결한 옷을 입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요. 모든 의복을 대제사장에 맞춰서 입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그 머리로부터 기름을 부으는 거예요. 그 머리에 기름 부으는 그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일반 백성에서 대제사장으로
구별되어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대제사장 위임식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 2절은요, 바로 그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롬의 수염에 흘려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라고 하면서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답냐면 대제사장이 위임하는 그 순간의 그 아름다움처럼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제사장이 일반 백성에서 대제사장으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별되어지는 마지막 활용정점과 같은 마지막이 바로 기름을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향해서 하나된 마음, 1절에 나오잖아요. 서로를 향해서 하나된 마음과 다정함으로 연합했다면 이제 그 공동체에 필요한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요, 무엇일까요? 기름 부으심이에요. 기름 부으심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기름은요, 무엇을 의미하죠? 모르세요? 성경에서 언제나 기름 부으심은요, 무엇과 연결되죠? 성령님과 연결됩니다. 성령님과 연결됩니다.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연합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연합한 그 공동체 위에 반드시 무엇의 기름이 부어져야 된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진짜 복된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교회를 복되게 하는 두 번째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안타깝게도 어떤 교회들은요, 복된 교회를 이루는 이 첫 번째 키워드인 연합에서 멈춰버리고 마는, 그래서 부흥의 이 깃발이 올라가다가 그냥 거기서 멈추고 다시 그냥 내려가 버리고 마는 그런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연합하는 데까지는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연합에서 멈춰버리는 교회들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라디오에서, 극동방송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교회가 축구로 부흥을 했대요. 목사님이 축구에 또 한 일가견이 있나 봐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축구로 부흥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남전대가 처음에 3명도 안 되고 5명도 안 되는 그때 열심히 축구장을 쫓아가갖고 남전도 회원 축구를 하면서 그렇게 그 축구 멤버들, 축구 동호회에서 이 남전도회 회원들을 전도해 온 거예요. 그런데 전도해갖고 이제 남전도회원들이 하나 둘 교회에 오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 축구팀을 만든 거예요. 교회 축구팀을. 그리고 축구팀을 만들어갖고 이제 시합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축구 시합이 계속 무엇과 겹치냐면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이랑 겹칠 때가 많은 거예요. 이 축구 시합이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이랑 겹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남전도 회원들 대부분이 뭘로 전도된 사람들이에요? 축구로 전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시간과 축구 시합 시간이 겹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남전도 회원들이 무엇을 선택해요? 축구 시합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 시합만 있는 날이면은 이 예배 자리가 썰렁한 거예요. 남전도 회원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 썰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끝내 결단을 내렸어요. 어떻게 결단을 내렸을까요?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 돼요? 팀을 폐쇄해버려야죠. 예배가 먼저예요? 축구가 먼저예요? 예배. 여러분, 왜 오후 예배를 폐쇄해야 돼요? 지금 그런 것 같으신데,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지금 축구 때문에 부흥했는데 축구로 가봐야죠 끝까지, 이러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정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요, 오후 예배를 폐했대요. 축구로 부흥했으니까 축구로 한번 밀어보겠다고 오후 예배를 폐한 거예요. 그리고 오전 예배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오전 예배를 드리고 계속 축구로. 근데 한동안은요, 오전 예배 가운데 이 인원이 줄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인원이 줄기 시작하더니 결국 그 교회는 어떻게 되었냐면은 처음 축구로 부흥했던 그 인원들도 다 빠져나가고 오히려 처음 시작했던 이전보다 못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가 가지는 특수성입니다. 일반적인 회사나 일반적인 동호회는요, 모임을 함께 할 때 한마음 되면요, 계속 그 모임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분열되면은 그 모임은 깨지지만 계속 한마음일 때는요, 연합하여서 계속 잘 되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요, 하나 된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마음이 하나 되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 된 교회들 많다니까요. 처음 시작할 때는요, 교회들이 다 몇 명 없으니까 연합해갖고 막 으쌰으쌰 하면서 하나 돼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면요, 그 교회는요, 거기서 멈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활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연합되었다면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는요, 교회에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래 있고 싶어도 오래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공간이 없는데도 어떻게든 남아보려고 하는, 그냥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요, 공간이 넘쳐나잖아요. 넘쳐나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제는요, 어디서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수요일에도 일찍 오고 금요일에도 일찍 오고 어제도 또 청년 하나가 와갖고 머물러 있고, 그렇게 이 교회 안에 머무는 시간들이 늘어나더라고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하기 시작하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이제 우리가 더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위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존귀한 공동체 교회는요, 우리가 다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도를 따라가는 교회, 스스로 사랑 안에서 세워가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나로 연합되었잖아요. 근데 연합되면요, 그 다음부터 무엇 해야 되냐면은 그 교회가 드리는 모든 모임 위에, 예배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깰 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너무 쉽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앞에 11절부터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 줄 여러분들 아시죠? 야, 너희 중에 자녀에게 자녀가 알을 달라는데, 계란 달라는데 뱀 줄 자녀 있냐? 뱀 줄 부모 있냐? 자녀가 먹을 거 달라는데 전갈을 줄 자녀 있냐? 부모 있냐? 물어보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모는 어때요? 자녀들의 필요를 늘 생각하고, 뭐 필요할 것 같은데 자녀가 구하기 전에 먼저 그거를 공급해 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바로 이 이야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중에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 주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럼 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어요? 주시지 않겠어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무엇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간절히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연합하였다면 그 연합한 우리가 함께 무엇 구하면 되냐면, 성령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그냥 청년들이 함께 교제하는 그 교제의 모임 가운데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 연합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앞으로 모일 때마다 모여지는 그 시간, 여의회를 가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모임이 우리를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임으로 바꿔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교회는요, 이제 3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3절의 역사. 우리 함께 3절 읽습니다. 시작. 따라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여러분, 그런데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우리 지금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럼 거기 어디예요? 남의 교회요? 어디 교회예요? 우리 교회. 할렐루야. 함께 연합한 그 교회. 그 연합한 그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한 그 교회. 그래서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머문 그 교회. 그 교회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연합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 교회와 그 교회의 성전에는요, 그 교회의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이 물 붓듯이 복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복을 부어 주실까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에 어떤 복을 부어 주실까요? 하나님이 두 가지의 복을 부어 주시는데요. 첫 번째 복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인데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16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첫 번째 권세는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음부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요, 하데스예요. 하데스. 하데스가 뭘까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첫 번째 권세는요, 지옥을 이기는 권세예요. 사탄을 이기는 권세예요. 어둠을 이기는 권세예요. 여러분, 사탄이 붙잡고 있는 가장 큰 권세가 뭔지 알아요? 사탄이 붙잡고 우리를 흔드는 데 사용하는 가장 큰 권세가 뭔지 아세요? 그건 죽음으로 대표되는 두려움이에요. 사탄은요, 우리의 두려움을 사용해갖고 우리를 이용해요.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를 사탄의 밥이 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의 권세마저도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우리 교회에게 주셨다고요. 그러므로 교회마다 이기는 권세를 주셔서 사탄의 두려움을 이겨요. 교회마다 이기는 권세를 주셔서 사탄을 이겨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사탄은 우리 밥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세요. 사탄은 우리 밥이다. 여러분 귀신이 갑자기 드러났어요. 그럼 여러분 두려워 떨면서 저를 부르실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으실 거예요? 저 부르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왜냐? 제게 가진 예수 이름이나 여러분들이 가진 예수 이름이나 똑같아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오면 어떡할 거예요? 몸이 막 자해갖고 상처가 가득해요. 막. 그리고 막 칼 들고 있는 그 귀신 들린 자가 여러분 앞에 와갖고 막 덤빌라 그래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찰 불러야죠?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가진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진 예수 이름이나 여러분들이 가진 예수 이름이나 똑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사탄을 이기는 권세, 음부를 이기는 권세. 근데 여러분 이 권세가 얼마나 유용한지 알아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 우리를 안 좋은 길로 이끄는 모든 것은 결국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근데 그 사탄 위에 누가 있어요? 그 사탄 위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을 이긴 거 아니에요. 이긴 자가 그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게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사탄에게 눌려 살지 않으시고 음부의 권세에 눌려 있지 않으시고 사탄의 권세를 밟아 이기는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적의 문을 부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권세 따라합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시작. 여러분 예전에 즐기던 보드게임 중에 브루마블이라는 게임 여러분들 아시죠? 모두의 마블로 우리 학생들은 또 더 아실 거고, 이 브루마블이라는 게임이 있었는데요. 그 브루마블에 황금 열쇠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 황금 열쇠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뭐죠? 황금 열쇠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효력을 가진 건 우대권. 저만 알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 왕따셨어요? 그런 친구들이랑 이런 놀이를 안 하셨던 거예요? 저는 친구들이랑 많이 했거든요. 우리 어른 세대는 좀 모를지 몰라도 우대권이라는 거가 있었어요. 이 우대권은 언제 사용해야 되냐면 내가 서울에 걸렸을 때, 로마나 뉴욕이나 런던이나 파리에 걸렸을 때 그때 사용해갖고 돈을 안 내고 패스하는 게 바로 이 우대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열쇠는요, 고작 이 우대권과 같은 황금 열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쇠는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늘과 땅을 묶고 푸는
권세.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이 묶여줘요. 우리가 풀면요, 하늘이 풀려줘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이 땅이 묶여져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 땅이 풀려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의 권세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요, 하늘의 문이 닫혀갖고 비가 안 내렸어요. 기억하시죠? 근데 엘리야가 다시 기도할 때 3년 6개월 만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하늘의 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기도가 누구를 통해 이루어져요?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주의 교회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권세를 날마다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권세를요, 날마다 사용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날마다 사용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묶어야 될 것들을 묶고요, 이 하늘의 권세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풀어내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할 때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하늘의 권세로 푸시고 하늘의 권세로 묶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그래서 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묶여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은 풀어져야 될까요? 좋은 것들은 풀어져야죠. 하늘 내 위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풀어져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죠. 그리고 뭐가 묶어져야 돼요? 악한 영의 역사들을 묶어줘야죠. 밖으로 새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새나가는 것들은 우리로 묶어져야죠. 우리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안 나가도 되는 돈들이 나가는 그런 것들 우리가 묶을 때 묶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보호될 때 여러분 얼마나 세이브가 되는데요. 11조에 보장된 약속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들이 나가지 않게 돼요. 할렐루야. 이게 묶고 푸는 권세라고요.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묶고 푸는 권세를 열심히 사용하고 계십니까? 잘 사용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권세 주셨는데 이 놀라운 권세 사용하며 살고 계셔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드릴게요. 어느 사람이 꿈을 꿨대요. 근데 꿈을 꿨는데 천국에 간 거예요. 천국에 딱 갔더니 베드로 사도가 나와갖고 딱 자기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막 자기를 인도하는데 어느 장소를 가보니까요, 어마어마하게 큰 황금 창고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황금 창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 앞에 보니까 자기 이름이 있어요. 그 누구 창고인 거예요? 자기 창고인 거예요. 예를 들면 박수현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 창고인 거예요. 그럼 이 창고 열고 싶어요? 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님, 이거 제 창고예요? 이거 제 창고예요? 이렇게 크다고요? 저희 창고 한번 열어봐도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근데 실망할 텐데, 안 여는 게 좋을 텐데 이러는 거예요. 약간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도 저 열어볼래요? 좀 열어볼래요? 알겠어, 그럼 열어줄게 하고서 열쇠를 열어갖고 딱 열어줬어요. 근데 열었더니만 그 창고 가득 온갖 금은보화가 가득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게 하나님이 날 위해 예비해 놓으셨다고, 야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게 하다가 베드로에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왜 열지 말라 그랬어요? 왜 열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이 모든 보화는 하나님이 널 위해서 다 예비해 놓으신 건데 너가 기도로 이 모든 보화를 끌어 땅에 가져오지 못해서 여전히 여기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열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된 황금 창고가, 어마어마하게 큰 황금 창고가 여러분 하늘나라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 창고 여전히 가득 차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많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비어져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가득 차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 많이 비어져 있을 것 같아요? 제법. 하나님은요, 오늘도 그 하늘의 창고에 있는 금은보화를요, 마음껏 여러분들이 가져오길 원하신다고요. 믿으십니까? 저만 축복받을까요? 여러분, 축복받고 싶지 않으세요? 기복신앙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교회의 권세를 주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고 하늘과 땅의 문을 여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다고요. 할렐루야. 이 권세를 사용하라고 주신 거지, 너 이 권세 내가 줄 건데 사용은 하지 마 이러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고요. 오늘도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밟아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모든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모든 권세를, 모든 부활을 이 땅 가운데 가져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왜 가져와야 되는 줄 아세요? 이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사용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이 권세를 사용하여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이잖아요. 이 권세를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조금밖에 주시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 권세를 가지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려고 마음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요 그 모든 문을 열어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요. 후히 부어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저를 좀 축복해 주세요. 제가 이 축복을 가지고 저만 배불리 살지 않고 저도 배불러 먹을 수 있겠지만 더 제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자들을 찾기가 어렵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여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그 하늘의 창고에 있는 숨은 보화를 다 가져와 이 땅에 사용하는 자들, 그렇게 자기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실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을 열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로 삼아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하여 음부의 권세를 패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눌려있는 자들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눌려있는 자들 많잖아요. 그 눌려진 자들 여러분들이 위로하며 기도하지만 특별히 예수의 이름으로 그 눌려지게 만드는 사단을 결박해야 돼요. 그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돕고 싶은 자들 많잖아요. 근데 그들을요 돕기를 원해요.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건요 내가 하늘의 권세를 다 받아서 이 땅의 보화를 넉넉히 누린 뒤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먼저 내어주는 거예요.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내어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그걸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키는 거예요. 나중에 한다?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이에요. 나중에 더 많은 것 가지고 한다?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들의 재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금은 보화를 이 땅으로 가져와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 더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존귀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 될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 땅을 세우시고 축복하십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연합할 때 연합한 교회 위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강력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연합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패하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이 땅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권세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날마다 더욱 풍성하게 이 땅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여러분 진짜 약속했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로 교회로 사용하시기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그렇다면요 제가 그런 주님의 교회 되기 원해요. 주님 내가 지금 현재의 모습은 비록 별로 나아 보이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무언가를 할 능력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계획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그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나를 통한 나라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